5월 12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늘나라가 주의 얼굴을 뵙고 나서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고 하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저는 그냥 이 찬송만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그냥 눈물이 바로 나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아빠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장례식장에서 이 곡을 틀으라고 저는 미리 다 얘기해놨죠. 고민될까봐. 제가 이렇게 장례를 많이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황망하고 당황한 상황이니까 꼭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고인께서 이제 혹시 좋아하시던 찬양이나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얘기 잘 못해요. 왜냐면 너무나 충격도 크고 당황하니까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고민하지 않도록. 그래요. 좀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호흡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다리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장에 나와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날마다 그런 것들이 감사할 거리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들, 그런 것을 세워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가진 복을 세워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가진 복을 세워보는 오늘 새벽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호흡을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에 파묻혀서 아버지 슬프고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남과 비교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마태복음 강해 57번째 날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막 감동을 주세요. 새벽부터. 참 어저께 윤미 자매가 와서 이렇게 참 공부를 하는데 참 하나님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처음에는 이제 울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 고맙더라고요. 울다가 전화를 해줘서. 근데 와서는 안 울고 영어책을 2개를 꺼내는데 나는 왜 울고 싶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영어책만 꺼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좋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힘들까봐 이제 한 페이지만 해주고 가서 이제 단어랑 쓰라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글씨를 이렇게 잘 써. 제가 평생을 아이들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딱 전교 1등 글씨예요. 글씨 보면 알거든요. 공부하고 싶었구나. 공부하고 싶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윤미 자매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로 제게 마음을 주셨는데 역사를 하시는구나. 역사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형제의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 죄를 범한 형제로 아마 소란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범죄한 형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일이 있죠? 다 있으실 거예요.
돌아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권하신 방식대로 질서 있게 과정마다 진행되었는지요?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처리하셨는지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15절, 16절, 17절의 방식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절차와 방식을 무시하고 자기의 습성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오기보다는 그 문제가 점점점 커져서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혹시 지난 시절 본인이 속했던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의 죄에 대해서 실행했던 방식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지난 과오를 점검하면서 다시는 이런 과오를 교회 안에서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형제의 죄를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1대1로 그 당사자와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조차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싫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회피합니다. 회피만 하면 그나마 안 돼. 그것을 못 참겠으니까 입이 근질근질하니까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형제의 수치, 죄가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비밀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나만 알고 한 형제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 공동체의 다수의 사람들이 그 형제의 죄를 알게 되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쉽지 않지만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형제를 진심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첫 번째 단계로 했는데 그 형제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않을 때는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한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렇죠? 죄에 대한 효력은 증인 한 명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명 이상을 함께 데리고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찾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1대1로 만나서 권면해도 실패했고, 그리고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이야기했는데도 실패했다. 그럼 세 번째는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참된 표지가 제가 2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진리의 말씀에 가감없는 선포. 이게 가장 참교회의 표지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교회냐 아니냐를 보는 것은
목사가 어느 대학을 나왔냐, 유학을 갔다 왔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설교가 참된 설교이냐를 보는 거예요. 참된 설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 66권을 가감 없이 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대개 이단들은 어떤 교회예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하는 거. 성경에 없는 것을 덧붙여서 전하는 게 되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것도 감하는 것도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교회는 참 교회가 참 드문 교회예요. 왜냐하면 되게 뭐만 전해요? 편한 거, 익숙한 것만 전하죠. 그게 뭐예요? 복음서죠. 복음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창세기 주로 전하죠. 왜 그래요? 복 받으라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거의 전하지 않는 게 뭐예요? 선지서들을 전하지 않죠. 왜? 선지서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니까? 다 심판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애통하게 하니까. 그리고 무엇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니까. 근데 개인 구원에만 집착한 한국 교회는 주로 그걸 싫어하죠. 왜? 선지서들은 주로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구하니까 전하지 않죠. 그래서 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뭐 하는 것도, 빼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 두루두루 다 빼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목사로부터 이 성경책 66권을 다 듣지 못했다. 보통 이걸 다 전하는데 하기 나름인데 한 10년은 걸리거든요. 수십 년 신앙했는데 나는 특정 책만 알고 특정 책은 아예 모른다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교회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마태복음 강해를 하지만 이게 끝나면 아마 이제 구약 선지서로 아마 저는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책을 보도록 여러 가지 성경책을 그냥 하나만 하지 않고 돌려가면서 하죠. 가능하면. 왜냐하면 최단 시간 내에 성경책을 각 권을 그래도 각 권에 하나씩은 경험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례라고 그러죠. 성례. 성례. 로마 카톨릭이 전부 다 종교 의식이 강조된 것을 다 버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만 말하는 두 가지를 택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두 가지. 개혁주의자들이 다 버리고 두 가지만 택했는데 그게 성찬과 세례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로마 카톨릭에서 한 건 다 버린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건 우리 침례죠. 침례와 성찬이다. 그래서 두 가지만 우리 개신교는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권징이에요. 권징. 권징이 행해지고 있는가? 권징이 행해지느냐가 참교회냐 아니냐의 올바른 지표였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어떤 교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덮어두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를 누룩으로 퍼지게 해서 공동체를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적절한 권징을 통하여 성찬을 금지하거나 직분을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면직을 하고 그리고 출교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쓰인 그 교회라는 그 본문에 보면 교회가 있죠. 그죠? 교회.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했죠. 그죠? 여기에서 마태복음에 교회가 딱 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여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그게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와요. 그게 여기예요. 또 한 번은 어디예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거에 나오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네. 맞죠? 거기에 나오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때 그게 에클레시아 딱 2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마지막 4번째 단계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알아?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망 선언이에요. 출교하라. 이방인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죠. 출교하라는 출교.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일이었다. 일이. 교회 안에는 양만 있습니까? 이리도 있습니까? 이리도 있어요? 그럼 이 중에도 이리가 여긴 없어요. 그래서 그 침례교가 이렇게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우리 보통 개신교 장로교나 이런 데 유아 세례를 하잖아요.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닌데 이제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하는데 침례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침례교는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장로교에 비해서는 공동체 안에 이리가 있기는 쉽진 않죠. 그게 정말 합당한 침례를 받았다면, 정말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이리가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거기에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시험 들 때가 많은데 연약한 자들로 인해서 또 교회가 이제 갈등이나 분쟁을 겪기도 하는데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럴까 하기도 하는데 개혁주의자들은 늘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리도 있다. 그래서 이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침투한 이리가 뭐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또 누군가를 양을 약탈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신천지가 나쁜 게 그거죠. 신천지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추수꾼을 보내서 그 추수꾼들이 보통 작은 교회에 오죠. 그래서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포섭해서 잘해주면서 포섭해서 자꾸 목사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지 않아? 또 교회가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저러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서 결국은 나중에는 누가 더 많아지게 돼요. 그들이 많아지게 돼서 교회를 이제 뺏는 그리고 목사를 쫓겨내고 그리고 참 성도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늘 분별해야 합니다. 저 신자가 양인지 그리고 이리인지 그리고 이런 3번의 단계를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했을 때는 단호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권징이 사라진 것이죠. 왜 한국교회는 왜 권징이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한국교회는 이제 좋은 게 좋다는 우리의 정서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운 거죠. 은혜라는 것을 잘못 배웠죠. 그래서 그냥 죄를 뭐하라? 용서하라만 크게 받아서 그것을 죄를 올바로 징계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했을 때 용서해야 되는데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 적절한 것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가해자를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하라는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2번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 죄가 사라지지 않고 그 죄가 자라서 누룩이 돼서 전체를 병들게 한 병폐. 그러니 은혜를 어디다가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덮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죄는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왜 한국교회의 권징이 사라졌냐면 교회가 많아서 그래요. 교회가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출교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가면 되죠. 예전에는 철저하게 그걸 막았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갈 때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증서를 받아야지. 임명증서를.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게 사라졌죠. 교회가 너무 많고 서로들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거나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오면 대환영하고 받아버리니, 그러니 권징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하려면 해라. 내가 딴 데 가버리면 되지. 이렇게 됐다. 또 하나의 병폐는 무엇입니까? 권징이 올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단으로 작동합니까? 악한 사꾼 목사가 자신의 자리를, 황제적 주로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죠. 자신에게 대항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지적질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버리는, 없애버리는, 쫓아내버리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사역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오늘날은 대부분 쓰여지죠. 대부분의 분장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누구를, 올바른 성도들을 치리하고 쫓아냅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저도 그래서 치리됐죠. 저도 이 종교 재판을 받았죠. 정말 그는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다름 아닌 권징이 사라진 것입니다. 권징을 황제적 담임 목사가 또는 교회의 특정 장로나 권사, 유력자가 사적 목적을 위해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 권징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참으로 지혜롭게 단계별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또한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올바른 권징을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잘 이해하고 한국교회가 이런 올바른 권징을 회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는데 그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183장 이걸 불러야 되겠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올바른 권징이 회복되어 참교회의 표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또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